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속히 이 두려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계획과 간구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을 마음껏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합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2장에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자기의 의의를 증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표면적인 유대인 혹은 표면적인 할례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관계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해도 유대인보다 또 더 낫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질문이 던져질 수 있냐 하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함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이 분명히 일어나겠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늘 자기에게 늘 질문했던, 그리고 그들을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했던 말들을 지금 질문처럼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뭐냐?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 이방인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우리가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고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가장 그 많은 것들 중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대답에 대해서 많은 유익함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민족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어떤 자연이나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바위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까닭, 이 까닭은 사람들이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익함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많은 이 세계 만민 가운데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책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책임인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니 이건 우리의 권리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잘남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마치 우리와 다른 이상한 괴물처럼, 동물처럼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선민이니까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익함,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그 유익함은 그들이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 기회에는 아울러서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한 게 뭐냐 그럼 도대체. 근데 범사에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걸 책임을 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권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우리는 의롭고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유대인들의 그 착각과 오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만약에 그들이 타락을 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면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못 살아서 만약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라면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들의 질문은 그거 하나님 우리한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죠. 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제대로 못 사는 건 누구 책임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책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들은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불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손상당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죄를 지었는데 목사가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밧세바의 범죄를 하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랬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손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오늘 4절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이 손상당할 수 없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간의 타락과 상관없이 유대인의 어떤 불순종과 그들의 타락과 관계없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라고 말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자체에 흠이 가거나 누가 되거나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 끼어도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질문 안에는 마치 개변 수준으로 또 질문이 던져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밤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이 더 드러나죠. 그것처럼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의 어떤 타락이 하나님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한다라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변이죠.
사람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면, 하나님에게 조금만 금결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한 점의 흑점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라면 앞서 5절과 같은 개념이죠. 사람의 거짓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더욱 드러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가 없죠.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거짓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지 않을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불문하고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유대인들이 지금 베베 꼬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죄가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까지 다 용서하신다라면 결국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자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마워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일체의 모든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이 바울도 결코 유대인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낫냐? 이렇게 너희들에게 죄를 말하고 있고 죄를 지적하고 있는 우리는 낫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각주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가 그들만 못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우리가 이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면 그럼 우리가 저 이방인들보다 못하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 앞에서도 아니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지금 바울의 요지는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인데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큰 죄인이고 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 죄는 덜 죄인이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 흉악범들을 다스릴 때에 그 범죄의 정도를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차별이 있죠. 살인죄와 그저 누구한테 거짓말한 죄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똑같은 죄에서 나온 열매들 뿐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근거가 뭐냐 하면 똑같은 죄의 생명에서 나온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나 거짓말한 죄나 동일하게 취급당하고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다. 그저 나는 뭐 사소한 거짓말한 정도고 사람들 조금 미워한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안에 죄의 생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죄의 생명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죄의 생명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잘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없냐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의인이다 칭송해주고 상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자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냐? 사람들끼리 손에 끼친 것도 죄지만 가장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반역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디로 치우쳐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쪽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죄의 열매와 성향이 결국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하고 결국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선을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생명에서 나와야 되는데 죄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서 죄의 열매만 나올 뿐인 거예요. 설령 사람들끼리 그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박수를 쳐주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이 죄의 생명에서 나온 거라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우리의 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그 나오는 말들, 저주의 말들, 속이는 말들, 이런 것들. 그래서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과 같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뭘 먹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의 죄의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러한 것들입니다. 열린 무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오는 모습이고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어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악독을 행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도 이 죄의 생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뭐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결국 그 죄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 끝에는 파멸만 남아있어요. 죄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형벌만 남아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심판만 남아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결코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결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